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진심 어린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직 보혈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주 예수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갈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2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김 나의 모든 짐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쓰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사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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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가 나날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이 주님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되는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어 수술받은 성도님의 건강 회복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불순한 날씨에 노방전도를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 전도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국가의 대표자를 새롭게 선출하고자 온 나라가 곳곳에서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길로 간섭하시어 하나님께서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사랑하시고 요구하시는 공의를 따르고 거짓과 분열이 아닌 진실과 책임감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바른 뜻과 하나님께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공의를 따르고 실천하는 대표자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모든 국민에게 지혜롭고 정직한 판단으로 우리나라를 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5계명을 통하여 어버이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어버이를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주 27일 어버이날 야외 행사에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의 노고에 주님 사랑이 함께 하실 것과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헌신하는 전도자와 주방 헌신자, 기약팀, 중보 기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말씀 전하시는 남상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거룩한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영원한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전도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하지만 붕어빵 전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해보면 또 계속 우리 보는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구역 청년 새가족 성경 공부 계속 있습니다. 10시 45분에 저희가 준비 찬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가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저희가 찬송으로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연간 성경 1독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최대희 장로님께서 저 1독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개월 만에 1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뭐 최대희 장로님만큼 많이 읽지는 못해도 그래도 1년에 한 1독 정도는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날 행사 어르신들 야외 나들이 있습니다. 27일 화요일인데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명아 전도사님, 권사님, 우리 아드님 그동안 또 한 2주 그죠? 한국에 또 어머니 그 표명화 권사님 수술 때문에 오셨다가 또 이번 주에 또 출국하십니다. 그동안 또 이곳에 오셔서 또 함께 한 3주 정도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또 반갑고, 또 캐나다 가셔서도 하시는 사업 또 신앙생활 또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저희가 곧 있으면 선거철입니다. 지금 선거철이죠. 선거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저의 어떤 것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지향점은 다를 수 있어요. 종교가 함께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공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밝히는 것은 그닥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뽑히고 난 후에도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계속 하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이 뽑혀지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 있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환영하고 또 축하하기를 원하는데 잠깐만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갖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에 가장 그 중요한 준비가 뭐였냐면은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회막이다라고 합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라는 그냥 의미입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 하는 의미예요. 그 회막 안에 회막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싶을 때 그 장소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회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를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홍해를 지났죠.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면서 또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다른 어느 부족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정말 다 자기 신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전능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족의 신과 다른 신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신은 소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그런 신이에요. 물론 인격이 없는 신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드셔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서 계시면서 광야를 함께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되면 맨 앞에 세 부족이 있고 양옆에 세 부족이 또 해서 있고 맨 뒤에 세 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돌아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그런 가운데 항상 그 형태로 지나가게 되니까 그 성막이 항상 백성들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온 후에 가나안의 정복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어느 정도 정착하는데 이 시간이 거의 한 400 내지 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계획이 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정말 감탄하고 자랑하고 아주 프라우드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찾는 이상한 현상을 그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자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시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내용은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것들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는 소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하는 소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전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으로 넘어와서 이 성전은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나는 성전이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소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같이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명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딛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롯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절기에 맞게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둘째 해 둘째 달에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이제 걸린 거죠.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지체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소명을 받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 건축하는 것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와보니까 예전처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허물어졌고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됐고 각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집이라도 다시 좀 세우고 뭔가 거처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와서 7개월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에서 최고의 부흥기를 누리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막상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이 되어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왔는데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자를 줬어요. 뭐 여러 가지 줬습니다. 성전의 기물은 물론이거니와 줬는데,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부담스럽고, 이 얼마나 짓눌려 있었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든지 여러분 개인이든지 소명을 처음 받을 때는요, 너무 기쁘죠. 아멘 그러고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시작했다가 야, 이거 내가 뒷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일이라면요, 그냥 한번 뭐 믿자야 본전이다 그러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소명은 사실은 그러기에는 너무 크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먼 길을 돌아서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디뎌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의 시에 보면 본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의 처음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가 가면은 저기가 막다른 길이네, 끝나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막상 그곳에 가보면 다음 길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야, 저기가 끝인데 라고 두려워서 못 움직이지만, 누군가는 그 다음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은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소명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의 소명에서는 누군가 그 소명에 앞장서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괄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소명은 일단 시작하면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소명은 우리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소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소명은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소명은 즐거워야 합니다.
소명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매달 월급 받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 한 25년 했는데 달마다 힘듭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사업 운영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달마다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죠. 학생 때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인데 공부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결혼 생활이 여러분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면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그죠? 그 키우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식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어려운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명도 그렇습니다. 이 소명은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가 놓는 것에 대해서 버거운 일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속을 알면 그리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들여서 건축해야 될 내용이 너무 큰 거예요.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쁜데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겠어요? 염려가 있겠죠.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70년 동안 비워뒀던 이거를 내가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성전 건축까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공동체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어느 공동체든지요 일하는 사람은 되게 소수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하나됨과 나눔의 공동체는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전체 인원에 비하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능력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보면 기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참 기쁜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짜증나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일 같으면 화라도 한번 내겠는데 참 이게 공동체 일이라는 게 참 그럴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잘못하면 또 불화가 생기기도 사실 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왈
공자가 얘기하기를 이런 뜻이죠.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글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아는 사람. 왜냐하면 단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소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근데 긴 시간 동안 뭔가를 한다고 하면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100m, 200m, 400m는 전력에서 막 끼우면 되지만, 그러나 마라톤 42.195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금방 지쳐버리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는 그 과정을, 이 100리길이 넘는 그 과정을 즐거움으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 할 때 다음 구간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전봇대를 바라보고 뛴다. 다음 전봇대가 또 오는구나, 다음 전봇대가 또 오는구나. 그러다가 전봇대가 지나다 보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전봇대를 맞이할 때마다 내 안에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죠. 또 하나 지났구나, 또 하나 지났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명을 억지로 하거나 즐겁지 않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는 것조차도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했다. 자기가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외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막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체면치레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색함이나 억지로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즐겁게 해야 되지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소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잠시 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개인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회복이 되어져야 공동체도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잠깐 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긍휼함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또 힘들 때는 조금 쉬고, 또 내가 힘든 거를 숨기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기보다는 솔직하게, 제가 요새 조금 힘들어요, 잠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정말 좀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일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소명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창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창이에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열거한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과 이런 사람들은요, 이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본 사람들이에요. 잊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586년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시절이 언제냐면은 537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한 50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끌려갔던 사람들, 티네이저나 이럴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 70 노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성전의 모습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죠. 멋진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이가 든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했겠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뭔가 이 안에 있는 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예배잖아요. 우리 삶이 예배잖아요. 따라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뭔가를 시스템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의 원래 목적이에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냥 다른 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 관계가 뭐냐면은 성전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의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요, 그것이 이루어질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수십 년 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는 것처럼 소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이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이 붕어빵 전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나눔의 교회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 지금 당장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심 먹는 저 식당이 교회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요. 그곳에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저는 가득 차서 우리가 2부, 3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해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꿈을 이룬 젊은이들이, 세상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목표가 세워지는 것들을 기대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가정들이 저는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아지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라나는 어린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이런 전 세대 간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토요일마다 하는 우리 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제가 눈에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뻥치시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화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니까 뻘짓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하늘에 총총 있는 별들,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봐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뻘짓도 하고, 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라는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저렇게 찬란하게 많은 별들이 놓여져 있는 그 하늘을 바라봤던 그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소명을 통한 미래를 바라보는 창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그림이 없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끝이 무엇인가,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소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는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소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소명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소명 즐겁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믿음으로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참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삶의 고난마다 지켜주신 주님, 이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다양한 명목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이 세상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쪼달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힘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선한 본을 보이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 가운데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뒷문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학업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학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학업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중에 참으로 몸이 아픈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참으로 그 아픈 비를 만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마다 축복하셔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시고 참으로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이 감사가 온전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공동체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본을 보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됨과 나눔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